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석한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힘차게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코로나로 또 인간들의 무분별한 삶으로 모두에게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불안과 걱정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성전에 섰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한민교회의 각 기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 축복하셔서 모든 기관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다시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지어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삶이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삶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하죠. 각자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이는 태도를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행동을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봤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을 자기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판단과 평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하는 판단과 평가가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또 판단과 평가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해야 할 순간에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선택을 앞두었을 때는 반드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판단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 판단의 근거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농사꾼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작농이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쨍그랑 하고 이 쇠스랑 끝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파봤더니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던 이 사람은 얼른 도로 이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묻고 집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농부의 것이 되었죠. 또 진주를 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사람이죠. 최상급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이 진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사더라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 진주 장사꾼은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가난한 농부나 이 진주 장사꾼이나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을 판단 내렸고요. 이 진주 장사꾼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서 이 하나의 진주를 사는 것을 판단 내렸습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판단. 진주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농부와 진주 장사꾼의 행동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았죠.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의미를 안 후에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팔거나 자기의 가진 진주 모두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야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머리에서 판단이 끝났다고 해서 결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그래,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것을 얻는다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생긴다라고 해서 결단으로 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생각들의 고리를 끊는 것,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행동은 이 결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행동,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행동, 즉 결단의 결과가 행동이 되는 것이죠. 앞선 천국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천국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된 천국의 비유입니다. 앞선 천국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누룩이나 겨자씨는 작지만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스스로가 드러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비유였습니다.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어서 빵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이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발견한 진주가 정말 다른 진주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면 행동한다라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또한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렸던 판단과 결정들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까?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앞에 흔들린 적도 있고 틀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들의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판단들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의 고백도 있는 것이죠. 내 판단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값진 진주의 비유가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값진 진주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찬찬히 읽었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장사꾼이 아닐까? 그러면 값진 진주 누구죠? 나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가치가, 나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값진 진주가 아닐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물고기를 담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천국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49절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물을 걷어 올려서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물 안에는 모든 것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가라지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를 골라내려고 하다가 알곡을 골라낼 수도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할 것이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결국엔 구분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갖기 위해서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값진 진주구나. 나의 인생이 값진 진주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내가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훨씬 은혜롭게 다가섭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값진 진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감격이 가슴을 벅차게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비유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깨닫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깨닫는 사람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냐면 새 것과 옛 것을 집안 곳간에서 내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아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것이지.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이지. 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이 새 것, 예수님의 이 복음과 구약의 옛 것을 곡간에서 꺼내 나오는 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눠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의 지식은 진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 실제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이신 모든 일이, 경험했던 모든 일이 이제 제자들의 일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어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제자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보화를 알아보게 하시기도 하고 결단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값진 진주를 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단의 권세와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시작해야 끝에 다다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민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화를 찾고 값진 진주를 찾고 가치를 알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신 주님의 우리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이것이 문제야. 내가 다 해봤어.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다가서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놓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고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또 깨닫습니다. 보아여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소망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약속을 또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와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